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당위성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사람을 속인다고 할 때 가장 잘 속이는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욱더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 죄의 무서움들과 또 죄의 치명성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이것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이냐를 다시금 묻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마비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다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죄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죄의 현실을 목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철저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묻기 위해서 하는 객관적인 어떠한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스스로는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벌였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상과 행음하고 그 자녀들을 화재로 불살랐다.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녀를 화재로 불살린 그 당일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40절에서 사절을 먼 곳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 모으게 한 후 그들과 간통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가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 말하라 하면서 나온 그들의 죄의 제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5절 말씀에서 성경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죄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분명히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4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과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간통이라고 말하는 음행의 죄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살인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살인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간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실해야 될 남편을 두고 음행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창조된 그들이
세상을 흠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졌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손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존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로 피 흘림을 마땅히 여겼다.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모든 공동체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 이유가 세상을 흠모하고 따라가는 욕망에 의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흠모하고 욕망에 휩싸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시간에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길 원하죠.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일지인데, 죄는 그런 이 간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시겠지, 그러나 그 시간대까지 네가 기다리면 넌 죽을 거다. 빨리 일을 처리해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영적인 공격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사회적인 범죄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까? 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죄를 얘기 많이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이끄신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먼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고 죄의 열매만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열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식을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사람이 어찌 그 자식을 화제, 번제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몰사심한 일이죠. 그런데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만 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임하게 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는 재판을 통해서 너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사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처음에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 이 변명이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고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나중에 고집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집이 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이 변명서부터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명이 시작할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심판을 통해서 죄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를 통해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8절과 49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의 대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음란을 그치게 하시는데, 그럴 때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는데, 이걸 통해서 이 죄의 결과가 저렇구나. 모든 음란을 더 이상 본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의 물살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아야겠다. 죄의 물살에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죄의 물살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는 정말로 죄악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죄에 빠져가지고 그래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그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초기 가장 첫 번째 마음의 흔들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는 죄책감의 마음이 들 때가 초기인 거죠. 죄책감이 들 때 변명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변명이 계속되면 그것은 고집이 되고, 고집이 계속되면 아집이 되듯이 최초의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 때 우리는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이 죄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